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는 나이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좀 들려야 될 텐데 나는 좀 신앙의 연륜이 깊어야지 하나님 음성 잘 들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젊은 사람은 생각한다면 이게 복음일 것이고, 또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이제 뭐 내가 뭐 다 늙었는데 무슨 뭐 이런다면 또한 하나님의 이 음성 듣기 나이가 없다, 이것이 좀 복음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근데 반면에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13, 14, 15, 16, 17절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을 수가 있었고,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에게 듣게 하시고 또 엘리는 들을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 이게 무슨 나이가 문제가 되나?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여곡절, 인생 파도, 인생 큰 산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지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신앙인들이 잘 들을 수 없으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은 안 돼요. 교회 생활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뭐 성경을 읽어본다는 것, 뭐 기도를 해본다는 것, 찬양을 따라서 흥얼거린다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마음에 진실된, 그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함,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단계이거든요. 근데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돈이 조금 없어도, 반면에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환경이 아주 메마르고 거칠어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기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 결정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뭐 사업을 확장할 때, 사님 사업이 뭐 어려워서 아이를 그냥 접어버릴 때,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 때, 어떤 인생 결정, 자주 하진 않지만 이런 중요한 인생 결정에서 사람이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많은 후회를 우리가 느끼고 아쉬워합니다. 사람이 듣는 소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는 귀신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할 때 꼭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다 소리 듣고 하는 겁니다. 나 자고 싶다 속에서 자야겠네, 그럼 자는 거죠. 근데 자고 싶다 하고 소리가 들려도, 내면 속에서 소리가 들려도 잘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고객이 와 있고 뭐 수업을 듣고 있고, 그럼 또 딴 소리가 들리죠. 야, 지금은 안 돼 하면서 내 속에서. 그럼 안 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자가 다 소리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소리가 돼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는요, 일단 틀렸다 맞았다 판단을 미루시고 일단 먼저는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귀신의 소리는 무조건 박대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딱 맞다라면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희생을 치른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인생 문제, 인생 결정의 문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들 인생 문제, 산과 같이 높은 문제, 그리고 바다와 같이 깊은 어떤 문제, 인생의 파도, 그런 어려운 파도, 내 한계의 그 파도 가운데 헤쳐나가고 넘어가려면요, 분명히 어떤 소리를 듣겠죠. 자꾸 마음이 갈급하니까 들으려고 그럴 겁니다. 인생의 결정이 중요하죠. 인생의 문제 한계가 있죠. 여러분, 그때 듣고 싶을 때 귀신의 소리, 무당의 소리, 점쟁이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러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이렇게 오시면 너무나도 잘하시는 소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생 결정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누구를 또 헤어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혹은 열 수 있도록, 닫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살 때 우리가 실패가 덜하고 간혹 실패로 느껴져도 순간은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인생 문제 가운데서 파도가 치고 거센 허리케인이 불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까? 막연한 미래 가운데 내 마음이 하루 12번씩 왔다 갔다, 그런 내 자신을 관찰하고 느낄 때 너무나도 싫지.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풍랑만 앞에가 출렁출렁하고 있는 그때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생 문제 가운데서, 한계 가운데서 매일매일 요동치고 평안이 없고 마음이 힘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차이가 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귓가에서 사근 들리게 된다면,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 심장 박동이 곧 잠잠하게 되고, 내 거친 호흡이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내 호흡이 안정감을 가지며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왜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합니까? 꼭 이런 문제의 길이나 인생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인도함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사실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문제 만나죠? 그러면 목사님의 이런 설교를 듣고 자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지금 급해 죽겠어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급해 죽겠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급하거든요. 내가 이 남자랑 만나야 될지 헤어져야 될지, 이 직업을 가져야 될지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될지, 이직을 해야 될지 떠나야 될지, 사업을 접어야 될지, 자기 입장에서 너무 급한 거야. 근데 평상시에는 전혀 하나님과 인격적 교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아니요 무슨 말씀은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살려주셨는데 제가 이것밖에 못해드렸는데 너무 죄송해요, 이런 인격적 관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죠. 근데 그런 바탕이 없이 갑자기 문제 있으니까, 갑자기 결정이 되니까 막 쫓아와가지고 막 왼쪽에 왼쪽이, 오른쪽에 오른쪽이, 헌금이 부족해요, 헌금 많이 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선녀보살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선녀보살 찾아가는 거예요. 복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상태로는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신앙생활에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인격적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음 가운데의 교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또 기도를 아뢰고 하는 그 어떤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꼭 무슨 결정거리, 꼭 무슨 뭐 문제 해결거리 이런 것들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의 한 예를 말씀드리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기도하고 통성을 하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잘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기도를 인도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닥 느껴지는 게 뭐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단정적인 표현 안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신령하게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마음을 주시길,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진실되고 긍정적이에요. 하나님 속성하고 딱 들어맞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음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떠나도 될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건 아니지.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야. 진실되고 긍정적이고 진리적이고 이타적이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음성과 하나님 속성과 들으면,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한 감흥이 있었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랬습니까? 아니, 그냥 잔잔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또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복 받을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 주일날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 주일날 뭐 너무 모르겠어요. 뭘 비교해봐야 될까요? 대단하게 주님께 뭐 희생한 게 있습니까? 북한에서, 중국에서, 저 나이지리아에서 순교당하는 분들과 함께 비교할 만한 신앙의 어떤 희생을 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내 자아는 나는 복될 게 없어. 내 자아는 복될 게 없는데 하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 맞아.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음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감을 시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막연하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무엇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까? 저도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복되게 할 것입니까? 제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냥 기도를 합니다. 하도 그 다음에는 어떤 느낌이 없어서, 느낌이나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것이 없어서 그냥 알아서 하나님, 복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렇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교감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럴 때 대박이죠, 그렇죠? 그럴 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근데 목사의 가치, 백목사의 가치,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교회를 이 땅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여러 개를 세울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저의 복입니다. 이것이 저의 복입니다.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퍼뜨리는 것이 제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한국 땅에도 여러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저 한국 땅 밖에도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교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격적 교감이라는 것, 잠시 그렇게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요,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린 사무엘이 들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는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엘리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인류에 몇 명입니까? 단 한 명. 당해년에 딱 한 명. 그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 언약궤를 직접 보고 열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가장 가까이 들어야 될 사람이 이 엘리 대제사장인데,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둔하고 자기 소리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엘리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어린 사무엘이라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밤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자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그런지 성전에 자고 있었어요. 엘리는 자기 집에 자고 있었고 처소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고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자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신앙이죠. 성전에서 자고 있으면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지 않을까? 언약궤는 못 보지만 언약궤 저 가까이라도 있으면 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건 아닐까? 머리맡이라도 저쪽으로 들이밀고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좀 더 잘 들리지 않을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 신앙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순수하게 해볼 때 하나님이 참 이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그 한밤이 되었는데 어린 사무엘의 새근 잘밤에 살랑살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라라라라 이렇게 에코가 되진 않았겠지만 사무엘아 머릿속에서 들리고 가슴속에서 살랑살랑 꿈인지 생신지 뭐지? 사무엘이 그러고 아이고야 우리 어르신이 부르시나 보다 대제사장 엘리께서 부르시나 보다 하고 눈을 씻고 아이고 졸리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안 주무세요? 누구니? 사무엘입니다. 부르셨잖아요. 안 불렀는데 이 밤에 왜 그러니? 잘 밤에 빨리 가서 자라. 예 그렇군요. 이렇게 멋쩍듯이 돌아서서 다시 잠을 청합니다. 또다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뭐가 들립니까? 사무엘아 귓가에서 마음속에서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치 이번에는 틀림없지 분명히 내가 들었지? 바로 안 일어나고서 가만히 있다가 불렀어. 대제사장님 불렀어? 하고 다시 가가지고 자신있게 확신있게 제사장님 부르셨죠? 사무엘입니다. 이 녀석이 안 불렀다는데 아니 가서 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또 분명히 불렀는데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잠도 다 깼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봐야지 안 자고. 근데 또 사무엘아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어떻게 맞아 우리 제사장님이 말이야 어린아이를 골탕 먹이시려고 네? 저러시나 네? 씩씩대면서 막 분명히 부르셨잖아요 제사장님. 아니다. 근데 제사장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나 보구나. 다시 한번 그가 말씀하시면 딴소리 하지 말고 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고 응답해 드려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 소견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경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이 대제사장이며 신분도 자격도 완전히 조건이 충족됐고 그런 신학자입니다. 대선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습니까? 여러분 성경 1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네. 아니 하나님은 오죽 엘리의 문제니까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엘리가 왜 못 듣냐면 이 성경이 계시되어 밝히 드러내기로 엘리는 마음에 죄악을 품고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죄악을 죄성된 어떤 속성들을 죄된 행위들을 맞다라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심지어는 이런 예배 전형적인 전형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조금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고 사람의 소리 자기의 소리 합리화의 소리만 계속 웽웽웽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는요 이 엘리가요 죄를 알고 품고 있었어요. 그 죄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아들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재물들을 다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는 거예요. 다 사리사욕을 취하고 있다. 사리사욕. 내가 아버지가 뻔히 그걸 보면서 그거를
절제시키거나 훈계시키거나 근신시키거나 근신하지 않아. 왜요? 잘 알아요. 네? 요즘에 뭐 아빠 찬스 이런 말 쓰잖아요. 아빠 찬스. 그 권력의 비호 가운데 그냥 비리들을 다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연히 싫어하죠. 제사장적. 근데 그를 뻔히 엘리가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되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죄를 토해내면 토해내는 수록, 고백하면 고백하는 그 정도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도하며 여러분의 인생 결정을 인도하며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를 믿었다는 것,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백성이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 주간, 한 달간 삶이 좀 부족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내일 잘하면 돼요. 다음에 잘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먼저는 하나님 백성이면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입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나는 양의 문이니 다른 곳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 들어가야 된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선지자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해 주셨으나 이 종말의 때 예수님 때로부터서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신구약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해봤을 뿐이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Alan Shepherd. Alan. Shepherd's just another word for pastor. Out here at beautiful nomad farms where, you know, our worship leader Mark Nicholson is running this farm. But I am today with the shepherd of the family. This is David Nicholson, a true shepherd. He tends sheep here. Preaching on Psalm 23, David. And everybody says that sheep recognize the voice of their shepherd. And I would be a stranger to them. So are they gonna come if I call them? No, sir, they aren't. Are they going to come if you call them? Yes. Okay, we're going to check this out and see if sheep really know the voice of their own shepherd. 양이 정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지 테스트 해보기 And 때문에 I'm a shepherd, so let's see if they come. Sheep? 어수룩하죠. I'm a shepherd. Oh, sheep? Oh, sheep. Let my sheep go. Sheep? Please come. Sheep, come. Sheep. My sheep won't come. 재롱을 듣고 안 My 들어요. sheep will go. Oh, sheep. This is not working. They don't have my voice. So here you go. Here's a chance. Can you get your sheep over here? 꼬마가 해보는 거예요. Come on, sheep. 뭔가 이게 숙련돼 Come 있잖아요. on, sheep. 와. Come on, sheep. Come on.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보셨죠? 예, 양은 자기 목자 음성만 듣는 거예요. 다른 패스처의 목자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고 우린 그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문에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들을 수가 있고 들으셔야 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이 엘리에게 직접 들려주지 않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셨을까? 그것은요 엘리를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그 상태로 놔두면 못 듣는 상태로 죄악 가운데 계속 걸어가고 있으면 낭떠러지로 가고 있으면 살아낼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징계와 심판을 모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아이 사무엘이라도 써서 엘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다음날 되면 엘리가 궁금하겠죠. 사무엘을 불러서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더냐? 근데 사무엘이 잘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엘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아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 분위기 아니까 말을 안 해줘. 엘리가 안심을 시키면서 그 말 괜찮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겁내지 마라. 사무엘이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가 그대로 될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려요. 조금도 돌이키고 기도한다거나 자기가 다시 지성소로 들어간다거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랄까 점잖은 듯이 말을 하죠. 그대로 될 것이다. 마치 남들이 하듯이. 자기 집안이 망한다는데 자기 집안이 심판당한다는데 이 엘리는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회개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 그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이제 끝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어떻게 반응합니까?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벽을 향해서 가짜리 눈물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네? 믿음으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고 인격적 관계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는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굉장히 점잖은 것 같죠? 굉장히 요동하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도 하지 않고 어떤 겁니까? 하나님 음성에 말하면 하나님 음성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간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부관계, 부자관계 여러 관계 가운데 가장 기분 나쁠 때가 뭡니까? 무시해요. 그림자 취급할 때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취급해주지도 않을 때 왕따 시켜버릴 때 가장 기분이 나쁘고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떠들어도 조금도 듣지 않는 이 상태.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그 상태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에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그런 엘리마저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고 경고하여서 지적하여서 다른 사람 보내어서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와 구원에는 반드시 과정이 있는데
죄에 대한 지적이며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과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성찬을 하실 때, 또 같이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움직이셔서, 또 여러분이 이미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내 마음에 찔리고 부끄럽고 죄송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녀답게 고백하시고 양심의 깨끗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거추고 메마르고 우여곡절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죄와 결별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야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야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하지 않은 차이의 결정적 증거는 뭐냐? 내 안에 평안이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수고와 많은 애씀과 많은 땀 흘림을 흘리면서 한 주간 그래도 살아가셨지 않습니까? 또 병마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안을, 그 평강을 소유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어린 사모할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들어보고요, 나한테 일이 있는지,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들었다 그래도 내가 판단해서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고 해버릴 것입니다. 마음이 또한 청결한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 결정을 해가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사회적 신분 상관없어요. 나이 젊다, 나이 어리다, 나이 많다 상관없어요. 부와 명예 많다 적다 상관없어요. 누가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 백성이 들을 수 있고요. 누가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들을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청결하냐고요? 더러운 것을 자꾸 털어내요.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요. 할렐루야. 당장에 안 된더라도 그것을 계속 생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나를 정죄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